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어 올린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평안은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잠시 가만히 있으려 하면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사람이 늙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해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생각을 없애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생각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을 차분히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뒤에는 평안이 따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착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뜻도 긍정적으로 살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생각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 수타니파타에는 홀로 가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있고 홀로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어난 것은 그대로 두고 따르지 말라.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느냐, 잠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 시대의 옛 이야기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풀어가려 합니다. 일을 하면서 들어도 좋고, 잠들기 전에 들어도 좋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틀어두어도 좋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붙잡지 않는 마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본래 고요한 마음, 중화함경에서 전하는 생활 속의 지혜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들어도 괜찮고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하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그저 들을수록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숨이 오가고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조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린다고 말할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멈춰야 하고 잡념을 없애야 하고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생각이 잘못 놓여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합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쳐갑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물건이 잘 팔려도 걱정했고 팔리지 않으면 더 걱정했습니다. 부자가 될까 두려웠고 가난해질까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항상 무너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삶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도 묻지 않으셨고 사정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장사꾼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손해에 있었고 내일의 실패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생각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미래에 끌려간 모습이라 말합니다. 생각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쉬게 하려면 생각을 쉬게 하려 하지 말고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이 어디엔가 머무는 순간 그곳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마음이 어지러워서가 아니라 어지러운 생각을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고요를 다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기억할수록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수록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자기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람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곧바로 나의 생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멈추셨습니다. 생각은 그대가 아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의 아주 깊은 시작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생각을 없애려다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싸울수록 커지고 억누를수록 더 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라봄에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 이런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본다.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본다는 것은 그 생각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생각을 믿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삶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외웠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아는데 마음은 왜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르침을 머리에 두었구나. 이제 마음 앞에 두어라. 그 말의 뜻은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직접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은 설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작은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끝까지 믿지 말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아닙니다. 생각이 잠시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쉬는 순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늘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고 붙잡을 대상도 없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각에 머물고, 걱정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눕혀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 그곳이 곧 번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에도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에 살지 말고, 감정이 올라와도 거기에 집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늘 불안에 시달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나? 혹시 미움받으면 어쩌나? 그는 하루를 살면서도 이미 수십 번이 불행을 먼저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일은 지금 눈앞에 있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내어주면 지금의 평안이 먼저 사라진다. 이 말은
두려움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지금이 아니라 항상 생각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을 알고 지금의 숨을 알면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숨은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한 박자 늦게 옵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순간 생각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짧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짧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길게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자주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돌아왔다가 또 떠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을 때가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끊임없이 그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붙잡기 어렵다. 그러나 잘 다스리면 편안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없애거나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의 방향으로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나라고 믿지 않는 것. 부처님 시대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났지만 마음은 늘 급했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그러져도 분노가 먼저 올라왔고 그 분노는 하루 종일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격이 나빠서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보다 앞서 달리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은 마음을 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앞서 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본 줄 알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미 일어난 줄 아는 것이 번뇌의 근원이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미리 판단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아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숨이 오가고 몸이 앉아 있고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 마음은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자주 지금으로 되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숨, 지금의 느낌, 이 셋은 생각보다 항상 먼저 와 있습니다. 생각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몸과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고요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집착이 느슨해진 자리입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고요함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다시 고요를 흐린다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평안 속에 거하고 집착을 놓은 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지나간 선택, 아직 오지 않은 결과,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짐을 지고 길을 걷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놓을 줄 아는 이는 길이 멀어도 지치지 않고 붙잡는 이는 길이 짧아도 괴롭다. 사람은 생각을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놓아보면 사라지는 것은 필요 없는 무게뿐입니다. 남는 것은 숨이고 몸이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재산을 잃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시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잃은 것을 하루에도 100번씩 다시 잃고 있구나. 이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이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생각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지금의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면 지금의 평안이 먼저 무너진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금 이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말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이 일어날 때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쉬면 모든 법도 함께 쉰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쉴 때 세상도 함께 잠시 멈춥니다. 그 쉼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쥐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가벼워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쥐고 있던 것을 굳이 놓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필요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상에 머무르면 그것이 곧 속임이 된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 형상에도 쉽게 머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 이 형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단단히 붙잡아 매는 사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슬을 억지로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것이 형상일 뿐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얽히지 않고, 얽히지 않으면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붙잡는 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손에 쥐고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손을 펴면 불안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수행을 오래 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진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진마저 쥐고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 잘해야 한다는 생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도 놓지 않으면 번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부족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본래 맑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마음 위를 지나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마음의 움직임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여기서 자신이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곧바로 나라고 믿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또 왔구나. 외로움이 올라와도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평안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따르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생각을 믿을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그 차이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오가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새로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조금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또 다른 불안을 만납니다. 이 평안이 사라지면 어쩌나, 다시 예전처럼 흔들리면 어쩌나.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마저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고요에도 집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번뇌뿐 아니라 평안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요해졌다고
그 상태를 붙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사라질 성질을 지녔고 사라지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 고요도 생각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문제 해결의 연속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반응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느낌이 일어나도 거기에 끌리지 않으면 괴로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사람은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막을수록 느낌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느끼되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 슬픔이 있으면 슬픔만 느끼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만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붙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떠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족함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있고 몸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더 애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로 끌려가지 않고 미래로 도망가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것.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자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 말을 조용히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먼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마음에 두셨습니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아도, 삶을 바꾸지 않아도, 그저 생각을 믿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기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가 여러분의 하루를 오래 지켜주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